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해보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아멘. 부활을 지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웨이브 청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통계학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원한 숙제죠. 소개팅을 할 때 도대체 몇 번째 상대가 내 인생의 짝인지, 나랑 정말 잘 맞는, 나랑 결혼할 그 짝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이, 다음번 소개팅에 더 좋은 사람이 나올까봐 미루다가 결국 첫 번째 사람이 제일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슬프겠죠.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이른바 37%의 법칙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소개팅에 앞으로 소개팅 계획이 있다, 그런 분들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 10명의 사람과 소개팅을 할 계획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난 사람부터 네 번째 만난 사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그냥 스킵하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일단 데이터 수집용으로 넘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났던 4명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몇 번째라고요? 네, 잘 귀를 기울여 주셨네요. 5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소개팅 한 번도 아직 안 해봤고 소개팅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꼭 5번까지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5번째까지는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통계학 이야기를 보고 참 재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학문과 과학은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검증하려 하고 확률 속에서 더 나은 게 뭔가 찾기 위해 고군분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런 통계나 확률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어떤 계산과 확률도 뛰어넘는 절대적인 진리요, 완벽한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통계는 따를 필요가 없지만 우리 내면의 상태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설명한 관습의 무기력증입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성행한 낭만주의에서는 무언가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것의 진짜 아름다움과 가치는 보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이
관습의 무기력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 부활하셨구나. 작년에도 부활하셨고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예배 끝나고 뭐 먹으러 가지? 이런 아무런 감동이 없는 덤덤한 상태, 그 상태를 이 맥그레스는 관습의 무기력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고민을 나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읽어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런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너무나 덤덤하고 감동이 없다는 것, 내 영혼이 말씀을 향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을 내 스스로가 정직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고, 새로운 시선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제대로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스케줄 하나가 추가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복음이라는 새로운 렌즈, 부활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끼는 것입니다. 렌즈가 바뀌면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 내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선이 바뀌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을 지내고 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부활을 지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시선에 대해 세 가지 메시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죽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 허무함, 그리고 절대적인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문장의 끝에 찍히는 마침표입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라는 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기분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이 가장 처참하게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간혹 의사의 사망 선고 후 장례식을 치르는 도중에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죽은 척 연기할 수도 없었고 속이거나 다시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 죽음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 죽음은 더 이상 나를 끝내버리는 절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악뮤 아시죠? 악뮤 이찬혁 군의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를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가사를 보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장례식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가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멎는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실패들, 좌절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들, 즉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작은 죽음의 순간들도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이 같은 작은 죽음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원하던 회사의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내 청춘을 바쳐 준비했던 시험이나 고시에서 떨어졌을 때,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 당장 내일을 계획할 수 없을 때, 내 사랑이 끝이 났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멈췄구나. 나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명백한 죽음이고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실패를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갇혀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계산이 끝난 그 무덤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실패라는 무덤 앞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실패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둠의 무덤, 실패, 좌절, 절망을 뚫고 어떻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지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코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누군가의 평가가 여러분들을 무덤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관습의 무기력증에 빠져서 난 안 될 거야 라고 자책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복음의 렌즈를 낀 사람은 그 어떤 실패 앞에서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 같은 우리의 모든 실패의 순간들은 위대한 부활을 준비하는 쉼표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시선을 가진 우리는 버티듯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삶과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절망의 순간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 즉 일상에 관한 시선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상 30일의 기간 동안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지만 이
일상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일상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30일이 끝난 이 시점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30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에게 일상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졸업장이라는 스펙을 따기 위해 버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을 살면서도 빨리 금요일 밤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퇴근 후에 시간이나 주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에만 그것이 진짜 내 삶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그저 지루하게 쳇바퀴 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 가장 가슴 벅찬 선언 중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알았다고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와 있고 나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천사로 바뀌어 있고 내 성적이 하루아침에 꽈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라는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환경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관습의 무기력증을 깨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뉴웨이브 청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진짜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매일매일 앉아 있는 도서관의 책상과 매일 보는 컴퓨터의 파일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 순간들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학교로, 직장으로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설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허준이라는 분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준은 스승의 말에 흥분되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의사에게 사람의 오장육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욕망이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유교가 지배하고 있던 조선시대에는 인체 해부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억만금을 준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온갖 상상을 하면서 스승이 말한 장소에 들어선 허준은 정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시체 한 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시신은 다름 아닌 자신의 스승 유이태였습니다. 너무나 놀란 허준은 스승이 남긴 이 유서를 보게 됩니다. 허준 보아라. 강고에 쌓인 어린아이, 세상에 유용한 젊은이, 타인을 위해 덕을 쌓은 사람, 그리고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는 측은한 인생들이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도록 내 생전에 못다 이룬 소망을 너에게 의탁하며 병든 내 몸을 너에게 주노라. 당시 위암을 앓고 있었던 최고의 명의 유이태는 제자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몸을 해부 실습용으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3일간의 해부를 마치고 스승을 매장할 때 허준은 이 스승의 관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스승님은 제 맹세를 들어주소서. 만일 이 허준이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시라도 배반하거든 저를 벌하소서. 의원이 되는 길을 괴로워하거나 병든 이를 구하는 데 게을리하거나
명예를 탐하거든 저를 벌하소서. 이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나이다. 허준은 일평생 이 약속을 지키며 살려 했고, 그가 쓴 동의보감은 한방의 종주국인 중국인들조차 하늘의 손을 대신하여 쓴 책이라며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허준은 정말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스승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승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그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준이 왜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스승 유이태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허준의 스승은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산이 끝났다고 선언한 바로 그 순간, 그 무덤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즐기는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나만의 도피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부활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월요병에 시달리며 출근하고 등교하던 무거운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러 간다라는 사명자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뻔하고 지루했던 일상이 부활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기적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선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조반니 마르티니의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결혼식 피아노 5중주 연주곡으로 주로 자주 쓰이는 곡인데요. 제목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곡목은 사랑의 기쁨이지만 이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사실 이 노래는 연인에게 배신당해서 평생 슬프다는 이별 노래인데, 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면서, 이 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 노래가 사랑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랑 신부도 만약 이 곡이 이런 이별 노래라고 생각을 알았더라면 절대 결혼식에서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곡을 결혼식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특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감동을 얻기 때문에 아름다운 곡이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달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철저하게 육체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손해를 주는 사람인가? 저 사람의 학벌, 직장, 외모, 스펙은 어느 정도인가? 심지어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내 급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급이 떨어질 것인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계산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도 그런 껍데기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시선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먼저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가족들을 매일매일 보는 분도 계시지만 유학생활과 직장생활로 인해 쉽게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내뱉은 잔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때로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시선으로 그 익숙함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가족으로 엮이고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베푼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카톡은 시시때때로 하지만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에게, 내 가족들에게 카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우리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채워준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카톡을, 이 예배를 마치신 후에 반드시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회사 동료나 혹은 관계가 꼬여버린 친구가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생각하면 그저 피하고 싶은 사람, 내 인생의 빌런 같은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면 그 얄미운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살려내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하고 미워하는 대신 그 영혼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몰래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안에 관계를 바라봅시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리더들도 저도 다 연약한 인간이고 흠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웨이브 청년 여러분, 부활 주일은 지났지만 우리의 진짜 부활의 삶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동의하고 끝내는 관습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다고 자책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새로운 렌즈, 새로운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과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쉼표입니다. 거룩한 배짱을 가지십시오. 둘째, 삶과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스펙과 이익이라는 세상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중한 소중한 영혼이다 라고 바라보고 품어내십시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형제, 내 부모님,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익숙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낯설고 경이롭게 빛나는 기적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벅찬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상을 정복해 나가는 강력한 뉴웨이브가 되기를,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익숙함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죽음과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